여러분 책을 읽거나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마녀 사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녀 사냥. 이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14세기 유럽에서 시작됐던 그런 말입니다. 마녀 사냥이란 말이 왜 났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14세기에 지구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2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지구의 온도가 한 1도 정도 올라가도 지금 이 난리인데 2도 정도가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농사가 되겠습니까? 농사가 안 되겠죠. 농사가 안 되니까 추수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 유럽에 대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흑사병입니다. 기근이 여러분 먹지 못하고 기근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의 몸에 면역력이 약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질병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이 흑사병입니다.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죠. 대부분의 흑사병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1337년부터 1453년까지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백년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두려움과 삶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굶주리게 되죠. 죽음이 자기 현실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들어가는 생각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종말이 다가온다라는 생각이죠. 우리 요즘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종말이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이때 14세기 유럽에도 종말이 다가온다, 이 종말이 온다, 이건 어떻게 되겠는가 막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종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왜 갑자기 농사가 되지 않고 기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냐면은 마녀에게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마녀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병 고쳐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약초 같은 거 있죠. 그 약초들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약초를 가지고 수술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마녀가, 만일은 마녀라고 하지만 그렇게 자기한테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종말이 다가오고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 마녀에게서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저 마녀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 마녀들을 다 죽이게 되면은 이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녀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세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마녀들을 죽일 때 여러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막 고문을 가하고 화형을 시키고 이런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그렇게 마녀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생각할 때 늘 두려움으로 다가오거든요. 종말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가, 종말은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늘 언제나 이렇게 두렵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종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보편적인 생각은 종말은 두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종말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감정이 아니라 태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을 대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종말을 대해야 되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24장, 25장, 26장은요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말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종말을 대해야 되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열 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열 처녀의 태도에 따라서 종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지만은
조금 새로운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종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이 종말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맞이하는 태도를 딱 2가지로 구분을 해요. 슬기롭다, 미련하다, 이렇게 딱 2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못하게 얘기하냐면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명의 처녀와 같은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슬기롭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24장부터 계속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24장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태도로 주인을 맞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인이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요 항상 주인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잘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행하니까 주인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평가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이 지혜를요 누구에게 그대로 대입을 하냐면은 슬기로운 5 처녀에 그대로 대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5 여인이 신랑이 밤에 더디 올 것을 대비하여 뭘 준비한다고 합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항상 빛나는 빛을 비추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것이 여러분 슬기 있고 지혜 있는 태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악한 종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라고 해요. 악한 종은요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주인이 좀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이 악한 종은 어떻게 생각했다?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은 반드시 늦게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요 주인의 명령에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술 먹고 악을 행하다가 주인이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와서 심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이런 악한 종의 태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어리석은 종의 태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 미련한 5 처녀에 그대로 대입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있고 미련한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게으름은요 언제 나타나느냐? 슬기롭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평을 받고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슬기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슬기롭다 미련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의 혼인잔치는요 오늘 나는 결혼 며칠 합니까? 30분 하죠. 30분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결혼을요 7일에서 10일 정도 했어요. 꽤 길게 했죠. 요거는 그 당시의 결혼 문화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은 이래요.
먼저 양가 부모님들이 양쪽 집안에 이 아들과 딸을요 약혼을 시킵니다. 그 약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혼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뭐한 사이였더라? 정혼한 사이였더라. 그러니까 결혼을 할 건데 같이 살지는 않은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 집에 있고 아내는 아내 집에 있는데, 남편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뭐 하냐면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거든요. 집을 마련하고 남편의 아버지가 집이 다 마련되고 이제 둘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살림살이와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나게 되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제 신부 데리고 와, 여기서부터 결혼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에게 이제 신랑에게 신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면은요 막 잔치가 벌이다가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제 데리고 가야 되니까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됩니다. 그때 신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니까 이제 꽃단장하고 이제 살림살이도 준비하고 신부 수업도 하고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신랑 측에서 이제 신부 너네 집으로 신랑이 온대라고 하는 전갈이 오겠죠. 전갈이 오면은 신랑과 신부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걸어서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예요. 걸어서 오다가 여러분,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 행렬을 보면요, 이 행렬이 결혼한다라고 행렬은 동네 사람들이 다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이고 축하한다 축하한다, 어느 집 여식하고 결혼하노, 아유 잘됐다 잘됐다,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부 집으로 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 자꾸 지체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전에 출발한 것 같은데 밤이 늦을 때까지 막 이렇게 오며 가면서 축하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신부가 너무 늦게 와버리니까 졸려서 그만 잠이 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오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때 밤에 오니까 뭘 들고 다 오겠습니까? 횃불을 들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서 갔던 들러리가 신부 집에 빨리 가고 왔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은 신부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해 보니까 10명의 처녀가 뭘 들고? 등을 들고. 그럼 등 들고 왜 나가겠습니까? 신랑 맞으러 가겠죠. 어떻게 해서? 밤이니까 불 켜고 맞아요. 불 켜고. 우리는요 기름 준비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름 준비해서 뭐 하려고 기름 준비합니까? 불 켜려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녁에 그 신랑 신부가 모이는 그 자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장관을 이루게 되는 거죠. 신랑 신부의 들러리들도 와가고 불 다 켜져 있죠. 동네가 이제 잔치가 이르는 거예요. 잔치가 이르게 되면은 이제 후반전 결혼식이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집에서? 신부의 집에서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혼인 잔치와 관련된 문화가 우리한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럴 수 있다, 우리 옆집 아도 그렇게 결혼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부들이 졸다가 잠이 들어버릴 만큼 늦은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았는데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멀리서 신랑이 보이는지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여인들이 막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모두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뭐를 준비한다? 등불을 준비하는 겁니다.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나누어지는 기준이 나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빛을 비추는 등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등불이 점점 꺼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10명이 다 등불을 켰어요. 켰는데
5명의 등불은 점점 꺼져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죠. 다급한 마음에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슬기로운 5 처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준비한 등불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 등불을, 그 기름을 너희에게 줘버리면 다 꺼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슈퍼 가서 기름 사온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어디로 갑니까? 기름 사기 위해서 가게로 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게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을에 어디 있겠죠, 그렇죠? 가게로 간 그 사이에 누가 왔다? 신랑이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다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사러 간 그 사이는 굉장히 짧은 찰나예요. 그 짧은 찰나에 신랑이 진짜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여러분, 등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등불이 꺼졌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나의 태도의 문제였다는 이야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낮에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기름의 여분의 준비를 해놓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고,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설마 오늘 오겠나? 내일 하지 뭐. 내일 준비해놓고 오늘도 안 오는데 뭐 내일도 안 오는데 뭐 그 다음날 오겠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어리석은 자 종처럼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마음에 생각하고라고 한 것과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 미루다가 갑자기 신랑이 들이닥쳐 버리니까 이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에 붙일 기름이 없어서 이 슬기로운 처녀에게 좀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막 혼인단체에 문이 닫혀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11절 12절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뭐 신부가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문 닫아주는 게, 문 잠그고 안 열어주는 게 진짜 맞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비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데다가 자꾸 토 달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에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제자들의 태도, 우리들의 태도를 이야기하겠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하는 모습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상황과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랑의 늦게 올 것을 대비하여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빛으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을 슬기롭게 준비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거고, 반대로 5 처녀는 등만 가지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빛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간 찰나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여러분, 다 이건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슬기로운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준비한 것이 등과 기름은 맞는데, 이 등과 기름이 왜 필요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필요합니까? 뭘 비추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는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시작을 해요. 10명의 처녀 모두가 뭘 가지고 있었다? 등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랑을 맞아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을 통해서 비어지는 빛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들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 기름을 사러 간 것 역시 빛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는요, 꺼지지 않는 빛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했다. 뭐와 같이? 등과 같이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꺼지지 않는 항상 빛을 비추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슬기로움이고 지혜롭고 충성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꺼지지 않는 빛이 상징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명령하신 것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돌이키다라는 것이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맞는 삶을 살아라. 돌이킴과 돌이킴에 맞는 행함이 있는 것이 무엇이다? 빛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순종함과 돌이킴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행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랑이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준비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등불에 빛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의 태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불 준비했습니다. 등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등도 준비되었고 작지만 기름도 준비되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할 수 있을 때까지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누구와 같다? 미련한 처녀와 같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산상설교를 말씀하셨는데, 이 산상설교의 말씀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뭘 선포함으로 시작을 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공적인 생애가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대비하는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뭐냐면은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대비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8가지의 성품을 쭉 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는요, 이 돌이킴과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냐고 이야기하냐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 위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듣고 돌이켜 행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의 초기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딱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거든요. 오신 상태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딱 구분해서 말씀을 하세요.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과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빛을 밝히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서 내가 게으름 피고 자꾸 뒤로 미루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빛을 지속적으로 밝히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 오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구분하셨죠. 여기서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슬기롭다라고 했죠.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지혜롭다고 얘기했어요. 지혜롭다하고 슬기롭다의 요 헬라어가요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프로니모스라고 해요. 프로니모스.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프로니모스라고 해요. 또 반대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련하다라고 표현했죠. 어리석다, 미련하다가 요 헬라어 단어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요것도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거 기억하시죠? 여기서도 여러분 프리노스와 모리스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금을 말씀하실 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발에 밝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맛을 잃다라고 하는 이것이 헬라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헬라어 미련하다 모로스에서 파생된 모라이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을 잃는 것, 빛을 내지 못하는 것,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반대로 맛을 내는 것, 빛을 내는 것, 또 지혜로운 것, 슬기로운 것이 다 똑같은 단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쭉 해서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내용 형식은 다르지만은 본질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 슬기롭고 미련한 것으로 나눠진다. 지혜롭고 어리석은 것으로 나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고 돌이켜 준비하지 못한 것은 어리석음과 미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마침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삶이 돌이키는 삶이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을 발하는 삶, 맛을 내는 삶, 그러한 삶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환되는 것이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또 어떤 특별한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 순간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빛이라는 것은요, 등경 위에, 그러니까 그 초롱불로는 돼 있잖아요. 그 등경 위에 항상 놓여져 있어야 되지, 빛이 여러분 책상 밑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맛을 내는 소금처럼 착한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여러분 슬기로움과 미련한 것의 차이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1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말을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다가 여러분 제자들이 졸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와 같이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잠도 못 자고 맨날 24시간 깨어있으란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않게 되면요, 늘어져요. 늘어지면 게을러져요. 게을러지는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처녀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한번 답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억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을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것이 끝나면요, 미련한 처녀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요것이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요것이 지혜 있는 자고, 이것이 여러분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의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인지 다 알고, 이 청년처럼 다 알고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 압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 압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님은 말해요.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은 그것을 행하라. 이것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태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종말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이것이 내 말이 옳도다, 이거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